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주상 보시라는 말이 있지요. 보시의 최고, 보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주상이라 해야 된다. 최고의 복을 바란다면은 무주상 보시를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상에 머물지 마라 이거죠. 어떤 개념이나 대가나 규정이나 무엇으로 한계 짓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내 마음 전체로 보시를 하라. 이것이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잘해줬는데 잘해준 것을 그쪽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수도 있습니다. 잘해줬는데 반응이 기대와는 다르게 무덤덤합니다. 꼭 무엇을 바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상을 짓지 마라. 무주상 보시를 하라 그랬는데 내가 뭔데 어떤 대가나 어때야 된다는 그런 것을 내느냐 해서 상을 짓지 마라고 합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은 섭섭한 마음, 무시당했다는 기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를 섭섭하게 느끼는 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참 찌질합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꽃배기로 화가 나는 거죠. 두 가지로 화가 납니다. 상대방에게 무시당한 것 같고 상대방이 나를 이용한 것 같고 그죠? 상대방이 나를 뒤통수 친 것 같고 나는 또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느냐 그죠? 내가 바보같이 무시당한 것 같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입시를 앞둔 어떤 학부모를 도와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학생이 면접할 것도 준비해주고 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다행히 내가 도와준 데에서 그러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생은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그 엄마는 그냥 무덤덤합니다. 뭐 당연히 도와주기로 했겠거니 이랬을 때 섭섭함을 느낀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될까요? 왜 무주상 보시가 최고의 공덕을 이끌까요? 무주상 보시의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에는 이야기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무주상 보시의 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왜냐? 그 보시가 저장되는 곳이 어디냐 이거죠. 바로 내가 노력한 것, 나의 업입니다. 내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어서 그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내가 마음을 연 순간에 이미 나의 공덕은 시작이 되었고 내가 행동을 하는 순간에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받는 순간에 이미 복덕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나의 업입니다. 내가 업으로서 지은 겁니다. 이 업이 어디에 저장이 되었을까요? 온 법계에 저장이 됩니다. 나의 머리와 상대방 머리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머리와 상대방의 머리는 하나의 저장된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수신기에 불과하다. 안테나와 수신기이기 때문입니다. 온 법계에 저장된 이 공덕이
어떤 조건을 부여하는 순간 다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부여될 때까지 무럭무럭 점점 커집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대가 없이 누구를 도와주었다는 것, 딴 사람도 압니다. 법계의 다른 이들도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나의 이 공덕이 어디서 무엇으로 드러날지 모릅니다. 아까의 경우에는 엄마는 무덤덤했지만 수험생 본인은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인생 멘토로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공덕이 꼭 이곳에서 준 곳에서 내가 생각한 데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엄마는 무덤덤했더라도 그 수험생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꼭 그것만 얻었을까요? 왜 남에게 그렇게 잘해주느냐? 저 사람은 남에게 잘해준다. 이러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 공덕이 온 시방에 퍼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되어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나타나는 기간 동안에 점점 더 이자가 붙습니다. 공덕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건을 걸 때 이미 그것으로서 끝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스스로 이것은 100원짜리다 이렇게 정하는 순간에 그것은 100원의 호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느낀 그 감동, 무식이 받아들이는 감동, 그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수험생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엄청나게 큰 것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나중에 큰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확정짓지 않는, 무엇으로서 규정짓지 않은 무주상보시는 그 공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건지어서 확정짓지 않는 동안에 공덕은 무럭무럭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큰 복덕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내 자신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뭔가 바보 같다. 이러는 이제 남이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찌질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찌질합니다. 찌질하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찌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찌질함을 느꼈을 때, 내가 중생이라는 걸 느꼈을 때 바로 중생의 반대, 부처로 향하는 그 발심의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구도의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중생임을 느끼고 중생의 찌질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려는 구도의 마음이 비롯되고 바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 만나기 부끄럽다고 부처님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방 3세 어디에나 존재하는 부처님을 내가 무슨 수로 피한다는 겁니까? 피한다는 것은 나의 찌질함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눈만을 가릴 뿐입니다. 내 눈을 가린다 그래서 그죠? 있는 것이 없어집니까? 부처님이 안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찌질함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차려서 그것을 벗어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지 못함. 그것이 바로 나의 자존심이 상처받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자존감, 바로 찌질함을 탁 트이는
넉넉함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들은 20개를 투자해서 하나만 성공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물론 투자할 때에는 20개 모두가 전부 성공하리라고 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은 막상 열매를 거두는 것은 20개 가운데 하나만 성공을 해도 손해보는 일이 없고 2개가 성공을 하면은 바로 내 투자자, 내가 투자한 나에게 투자한 사람한테 이득을 돌려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에게 잘해주었다. 그죠? 그 잘해준 것을 그 사람에게서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벤처 투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나의 공덕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공덕을 키우면 됩니다. 나의 공덕, 바로 온 법계에 저장이 되어서 내가 무엇으로 한정짓기 전까지 무럭무럭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무주상으로 이루어지는, 무주상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공덕의 하루,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무주상 보시, 무주상의 행으로 이루는 무량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